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개의 절기는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12세 이상, 20세 이상이 목사이면서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 절기의 남자, 모든 남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모든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그 남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수해 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릴 만한 모든 남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든 남자들은 열일 젖혀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달려와야 됩니다.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가까이에 사는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지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멀리 사는 지파는 어떨까? 만일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이 있는 그러한 때가 이 세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자, 이런 배경을 저 머리에 입력시키고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먼 곳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출애굽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여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농사짓게 해서 잘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 무슨 절기가 된다? 수수감사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은 틀림없이 20세 이상 남자는, 모든 남자는 다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맥주절을 지켰어요. 맥주절 절기가 언제지요? 7월 첫째 주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네요. 절기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 설 명절 때, 추석 때에 그냥 주차장과 같은 고속도로를 가면서 몇 시간 걸려서 가잖아요. 절기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이 말이죠, 무슨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를 틀림없이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를 기억하며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19절 보면은요, 어떻게 지키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내가 농사 지었느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어떤 예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첫째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빚내서 그리고 또 구워다가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보다 내 소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형편에 맞게 나에게 맞는 것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드렸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마땅한 거고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려야 마땅한 거고요.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염소를 드려야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걸 드렸다 거기에 자기 만족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형편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가친지나 아는 지인들의 잔치집에, 결혼식집, 회갑집, 그 다음에 고깃집, 돌집, 혹은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부의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드립니까? 요즘은 5만 원 이하가 없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데 절기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예수님을 흑살이 껍데기로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만도 못하고 내 친구보다도 못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저는 절기 때 5천 원, 만 원 하는 사람들 보고, 야, 하나님 이거 보고 과연 복을 주시겠는가? 그 사람 형편을 보면 그렇진 또 않은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거기에 맞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답게 거기에 맞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또 헌금 얘기하신다. 그래, 헌금 얘기 좀 하겠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 헌금 얘기 안 들으면 복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맞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내 재물이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내 자식이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내 재능이 누구의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근데 왜 아까운데? 근데 왜 덜덜 떨리는데? 근데 왜 째째해지는데? 재물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지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21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고상하게 정장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왔어요? 수영복 입고 나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아 빨가벗고 나왔어요. 벌거숭이. 이게 적신이요, 알몸뚱이.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빨가벗고 다 살았는데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부끄러워진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살면서도 아닌데, 내 건데, 내가 모른 건데, 내 소유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 재정부에서 다 회계하고 재정 쫙 해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제가 볼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헌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재정 얘기하는 거 더 싫어하거든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자유함이 없고 이거에 내가
주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받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 이게. 그래서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야. 늘 말씀드려요. 지구를 다 사서 드릴 능력이 있어서 지구를 사서 드렸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시나? 누구 거예요? 그 지구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니까. 나는 다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께 드릴 뿐, 내 것이 아니잖아. 주님이 이번에는 요만큼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또 드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11조도 못하고 살아요? 아이고 참, 무슨 복을 받겠다고. 어떻게 주일도 못 지키고 살아요? 무슨 어떻게 복을 받겠다고. 기본부터 하자고. 기본이 쌓여져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기본이 쌓여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왕을 배우러 가려고 한다면 왕을 배우는 것을 어려운 말로 아련이라고 그래. 그 천주교 캐톨릭의 최고의 수장을 뭐라 그래요? 교황을 만나러 가는 걸 그냥 만나러 간다 그러지 않고 아련하러 간다 그래. 아련. 최고 높은 사람을 만나 배우라고 갈 때 쓰는 용어예요. 이때에 백성들은 그냥은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것을 가지고 왕을 배우러 가는,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 하나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고 다 십자가를 지시며 험난한 그 길을 가셔서 죽으셨어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은들 추수감사절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까짓 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기에, 생명까지도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킨다. 아멘입니까? 친구 생일만도 못하고, 친구 자식 결혼식만도 못하고, 아니 친구 회갑이나 고이만도 못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좀 다 하고 싶어요. 이쯤 영성훈련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물질만 나오면 덜덜 떨고, 목사님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넌 다 글러먹었어. 너는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그리고 항존직 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항존직 되면 교회 다 말아먹어. 교회. 그런 사람이 항존직 되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어?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다른 별보다 빛나는 샛별 같은 것을 보고 계속해서 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마국간에 머무르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몸만 갔다, 예물을 가지고 갔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부자예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은 뭐 가지고 왔다? 황금 가져와. 황금 덩어리 가지고 왔어. 내 재산 전부. 또 한 사람은 뭐 가져왔다? 유향 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뭐 가지고 왔다? 몰약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저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60, 7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 신영균 씨를 아시나요? 네, 50세대들은 다 알지. 그분이 금년에 95세입니다. 그 신영균 장로님은 자기의 재산 중 500억 원을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러한 대한민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 혼쾌히 내놓았습니다. 500억. 놀라지도 않아. 500억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야지, 뭐 500억. 그리고 자기 모교 서울대에 발전기금으로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신영균 씨가 60, 70년대 잘 나갈 때는요, 적으면 몇 편에서 많으면 1년에 30여 편씩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모으고 모은 그러한 피와 같은 재산입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험난한 연예계에서도 술과 담배와 마약과 잡기를 다 추방하고 오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대교로 육가에 가면 명보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소유입니다. 그 옆에 명보 제과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뉴욕 제과가 있고요, 풍년 제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빵집이 있더라? 태극당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라나던 시절에 유명한 빵집은 다 신영균 장로님의 소유입니다. 지금은 어떤 빵집이 다 도배하고 있어? 거리마다. 파리바게뜨, 종업원도 막 죽이는 파리바게뜨 거기.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가 90을 넘겼을 때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보람있게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환원합니다.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관 속에 내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게 살아야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평화로울 때, 뭐 잘 될 때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코로나가 이처럼 득실거릴 때에, 이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자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세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는 조금도 늦출 의사가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도 거부하고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볼 테면 봐라 창문을 열어놓고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늦출 수가 없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다가 드디어 잡히게 되고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의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이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고요, 사자가 밥이 되기 이전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내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왜 연초의 믿음하고 연말의 믿음하고 그렇게 달라집니까? 왜 좋았을 때 믿음하고 힘들 때 믿음이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란 점점 성장하고 점점 올라가는 믿음이라야지,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는 게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코로나 시절이라고 집에서 집콕 방콕하며 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다니엘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대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가는 그 신앙,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3번째,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절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기억하며 지키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그러한 생일이나 잔치나 이런 거는 미리 다 알고 기억하면서 지키나요? 아니잖아. 통보가 오면 문자나 카톡이나 어떠한 편지 같은 게 오면 그때에 알고 지키는, 그때에 알고 가는 거잖아. 자, 짧은 시간에도 알고, 어떻게 알고?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정성으로 해. 왜 그럴까? 제가 연구해 봤어. 뭐 연구를 할 것까지 있어? 생각해 봤어. 아하, 요거 드리면 그만큼은 오니까, 믿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요거 드리면 언제 올지도 몰라. 이건 믿지는 장사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 아멘. 또 아니래. 좀 생각 좀 하고 들어야지. 이게 집중력을 높이면서 무조건 아멘이다, 아멘이 아니잖아 이게. 자, 좋은 방향으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뭐 내가 설교한 거 들어보면 장절을 뭐 잘못 말한 건 허다하고 숫자를 잘못 말한 건 허다하고 그래. 그러니까 뭐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어라?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송건사님 괜찮아? 응? 자, 찰떡같이 전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뭐 일일이 깨알같이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머리가 회전되는 대로 내 가슴이 작동하는 대로 이제 막 가다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기억하고 지켜야 돼.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 430년 시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 노예니까, 노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자유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거라고, 누구도 너를 타취할 수 없는, 너는 내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보셨어? 못하는 사람은 감이락도 사와. 그게 감사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나 봐.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일제 36년 치하를 지냈잖아, 강점기.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한맺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김일성 도당들이 또 쳐내려와가지고 부산 조금 남기고 다 점령당했잖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유엔군 하나님이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적화 통일된 거야. 김정은이 슬하에서 다 아우지탄광 가지 않으면 총살로 다 죽어가는 거야. 무슨 예수를 어떻게 믿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장군, 메가다 장군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1000분의 1도 안 된대잖아요. 인천은 간만에 차이가 심해가지고 상륙작전하기가 엄청 어렵대잖아. 세계의 전쟁사에서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인천 상륙작전하고는 아주 유명한 상륙작전이래.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저 압록강까지 쳐부수고 올라갔잖아. 근데 중공군들이 인해전술로, 거긴 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군 군정들이 점령해서 통치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요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살아 지금. 저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그러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일 보리밥 먹고 그렇게 고추장하고 비빔밥 해서 먹던 시절에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보면은 성황당 밑에 빨간 천, 파란 천, 하얀 천 있고 그 밑에 미역국에다가 하얀 쌀밥을 갖다 놨는데 가서 먹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가 그리워져 쌀밥 먹고 싶어서. 여름 되면은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이러한 아련한 쌀밥에 대한 미련, 아이스크림에 대한 미련이 있기에 저는 지금도 쌀밥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지금 세대의 쌀밥은 건강의 적이잖아. 공공의 적이잖아.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싫은 사람은 다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3분의 1 공기씩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무것도 못 먹던 그러한 시절에 풀 뽑아 먹고 가서 그냥 벌레 잡아 먹고 그러던 시절에 살았는데 이제는요,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살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 생각하고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소득이 많아서 여러분들보다 헌금 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 말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 나는 오늘 좀 해야 될 테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귀 막아. 연말 정산하고 보면은 보통 3, 40만 원 11조 하는 분들이 1년에 700만 원 정도 연말 정산해 갑니다. 좀 더 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몇 명 안 돼, 10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 저는 해마다 연말 정산해 보면은 2300만 원 내지 2400만 원 연말 정산합니다. 보통 3, 40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의 3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그리고 개척교회 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전혀 아깝지 않아. 전혀 째째지지 않아. 누구와 만나도 나는 먼저 가서 음식값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아.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도 나는 내가 사주는 게 마음 편해.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사탄의 그 마귀의 그 조롱거리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느 홀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 속이지만 나로 인해서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며느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도 몰라서 그렇게 분가를 시키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에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저녁 먹었냐? 네, 어머니 먹었습니다. 사실 배고프니까 오다가 사 먹고 오기도 하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 먹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덧 아들 나이 40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보다도 그 손맛보다도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상 그 손맛에 많이 길들어져 있어서 주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대하고 그것을 먹고 어머니를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오늘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상을 받아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손맛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해 하면서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아들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은 건 저인데 어떻게 어머니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나요? 어머니 뭐라 그러셨을까요? 얘야, 내가 이 나이에도 너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구나. 내가 밥을 해주는 그것을 내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감사하구나. 왜 감사가 없겠니? 아들은 거기에서 녹아져 갑니다. 그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해주실 이 밥상,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남긴 감사가 진정 감사입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그 밥 한 그릇을 아들이 먹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줄 수 있을 때에, 사랑을 줄 수 있을 때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야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자식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 일가 친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 찬양단에 찬양 연습 갔었습니다. 2시간 연습하고 식사하면서 차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손녀딸이 중1이랍니다. 서울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라고 있대요. 며느리가 그걸 알아서 서류 접수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서 합격이 되었대요. 영재들만 가는 교육이 있대요, 교육원이.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4명의 교수가 하는데 뭐 몇 명이 됐든 면접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언제였냐면 주일 10시로 면접 시간이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암만 해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 애미야, 잘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잘 생각했다. 여러분은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영재들 거기에 다 합격이 돼서 이제 면접 시험만 통과하면 거기 가서 공짜로 공부하고 서울대학은 프리패스인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주일에도 공부시키는 우리들이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포기하겠습니다. 애미야, 잘 생각했다. 한참 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버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저 그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한번 건의라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 시간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교수님, 좀 미루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한번 해보거라.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4명이 면접을 한대요. 그런데 4명이 다 일치가 돼야 그것이 가능한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럴 거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은 10시에다 면접을 하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오후 시간으로 면접 시간을 미루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지요. 중학교 1학년 자기 공부하고 토요일 날마다 가서 6시간씩 공부한대요. 걔가 화학을 좋아한대네. 중1짜리가 화학을 좋아하는지 뭐가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생명공학을 공부한다 그랬는데, 저는 목사지만 생명공학 잘 몰라요. 그런데 중1짜리가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와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드리면 손해 아니에요. 드리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아버지 주인이 잠깐 맡아주신다고 가져오라는 건데 신앙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믿는 척만 한 거지. 그게 믿음이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면접 보러 간다, 아니면 예배 드린다. 전자요, 후자요? 만일 전자라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린 것은 바로 후자와 같은 주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에 청지기 주일 지킬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써내세요. 다 지원하세요. 봉사하세요.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못됨 세사하는 건데 여러분들 삶이.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맨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 좋은 날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한테만 너무한 거야. 너한테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면 마귀는 날뛴다, 날뛰어. 그네 타고요, 로켓 타고 올라가서 그냥 뭐 핵폭탄 터뜨리려고 그러고 그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들이대 최고의 것으로 드립시다. 들이대 최상의 것으로 드립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래, 과연 섬김의 교회다. 과연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이루며 멋있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요 섬김의 교회의 모델로 자리매게 하는 말기만은 멋진 놀라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 전달된 거 있다면 가슴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려지는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행복이 목사 신난다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제 현실이 되게 하시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